자, 오늘은요 사무엘상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사울이 사환 하나하고 헤매고 다녔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어린 나귀를 찾겠다고, 그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헤매도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도 찾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자라고 해서 선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자,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읽지 말고요, 잘 맞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오늘은 조금 길게 보고 있죠, 그죠? 길게 보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내일 사울이 너에게 찾아올 거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왜냐하면 내 백성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내가 그를 세워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울이 딱 나타난을 보고 내가 어저께 말했던 그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딱 얼굴을 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 지을 때 생각이 딱 이렇게 났어요. 교회 지을 때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컨테이너 파는 사장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경수 장로님을 보고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장로님이 이렇게 막 극구 부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라고 가볍게 부인하시더라고요. 가볍게 부인하셔서.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있다가 김종철 장로님을 보고, 아유 목사님, 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김종철 장로님도 또 저 목사님 아닌데요 또 이랬단 말이에요. 세 명 중에 두 명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랬으니 나머지 한 명이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런 장면이 성경에 적혀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에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한테 뭐라 그래요? 성견자 안 같아 보이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견자 안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느 노인네가 있으니까 성견자의 집이 어딘지 좀 알려주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성견자인데?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성견자인데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나귀들을 이제 암나귀를 찾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들 그 작은 지파들 중에도 제일 지질한 게 우리 집인데, 응? 왜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넘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제 객실로 인도했는데요,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상석에 사울을 앉힙니다. 상석에 사울을 앉혀요. 그리고 넓적다리를 갖다가 통째로 갖다가 이렇게 준비했다가 줍니다. 하객이 딱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장 상석에 앉혀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를 이제 왕의 대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잘 살았어요? 아니면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예, 지지리도 못 살 때 얘기해요. 지지리도 못 살 때. 그런데 어디를 준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립 이런 데를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데를 줬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맛있는 부분, 그죠?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요. 뭐가 많아야 돼요? 예, 살 많은 데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이 제일 많고 제일 귀한 넓적다리 부분을 갖다가 사울한테 딱 이렇게 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너를 위해서 이건 준비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백성들을 청할 때부터 이 때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함께 잔치를 베풀고 같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뇌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기준은 뭐냐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 뭘로 판단을 해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 전까지 내가 쌓아왔던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세계관. 이게 생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시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세계관. 그래서 이 세계관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겁고 가벼운 것들을 판단해요. 그 다음에 이익 손해를 판단해요. 아시겠어요? 이 세계관 안을 갖고 이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계관,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 중심이야. 그리고 내 세계관에 우리 가족이 꽉 묶여 있어. 이렇게 세계관에 내 가족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범위만 중요해.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편, 그리고 여기는 남의 편이 되어서 이쪽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만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느냐, 여기서 물이 흘러나가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익이냐, 여기가 손해냐, 이곳에 피해를 주느냐, 이곳에서 피해를 안 주느냐, 이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 새끼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내 새끼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 나한테 손해가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선악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악한 사람, 나를 중요하고 이렇게 귀하게 대우해 주는 사람 뭐라고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런데 내 세계관이 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범위가 커지는 거야. 범위가 커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돼요? 교회까지 확장돼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교인들을 보면 적대감을 가져요. 딱 저것들은 딱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옳은데 저것들은 이상하게 좀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 말씀도 좋은데 딴 사람들은 별로인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인격도 좋고 잘생겼고 그 다음에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요. 응? 훤칠하고 응? 아름답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찬양도 엄청 잘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 목사님을 공격하면 저건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럼 전도를 못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계관이 좀 더 근데 이 세계관을 가질 때요, 뭐가 있는 거냐면, 가장 가까운 쪽이면 세계관을 그리는 펜은 한 개예요, 한 개. 근데 작은 원을 그리면 이 펜으로 그릴 수 있는 원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세계관의 벽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진해. 안 어물어져, 이게. 그리고 분명해. 세계관이 넓어지면 쭉 한 바퀴를 그었더니 이 펜이 다 닳아서 없어. 그 얇아. 그 밖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좁아 터진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러니까 좁아 터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안 깨져요. 안 변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기 전에 변해요. 죽으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여러분,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런 크기로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줄어들어요. 싸움이 줄어든다고요. 이게 세계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읽었던 내가 만났던 부모님, 나눴던 대화들,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 것들, 그 다음에 TV를 보고 뭐 유튜브를 찾아보고 친구랑 어울리고 이러면서 또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받아들여져서 그 안에서 세계관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책을 지지리도 안 읽어. 진아야, 어떤 사람은 책을 안 읽는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내 경험이 세계관을 만드는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의 세계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하고 좁아 터졌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이게 직접적인 경험 말고도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간접 경험. 그러면 이 사람들과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또 뭐 시대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과 이렇게 감정적 교류도 있고, 내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안에서 읽으면서 내가 싸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을 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간접적인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게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경험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서요? 놀고 즐겁게 왔어요. 즐겁게 놀다가 왔어. 그런데 돌아왔더니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관광이지 여행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관광을 하고 온 거라고. 관광 다닌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쫙 이렇게 보고 와서, 야, 크네, 그러고 왔어. 이해하셨어요? 물 많네, 뭐 이렇게 높고 물도 많고, 이게 가까이 가니까 무섭네, 이러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이거 저기 구글 사진에 가면 다 있어요. 치면 다 있다고. 뭐하러 가, 거길? 보고만 올 거면 뭐하러 가냐고. 그런데 느끼고 배우고, 그래서 뭔가 내게 얻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 여행이라 그래요. 여행이라 그래요. 우리 정희자 권사님을 밖에 내놨어요. 제주도에 갔다가 풀어놨더니 세상에 장으로 이게 장만 다녀. 아니, 그 장이 그 장 아니겠어요? 제주도에서 생선 팔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고사리 팔겠죠. 과일 팔고 오메기떡 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귤 초콜릿 팔 거고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겠지. 근데 거기서 이 장에서 구경을 하고 또 반대쪽 장으로 가.
이 사이에 있는 걸 하나도 안 봐. 뭐가 있는지, 아니 무슨 산이 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중간에 자요. 그리고 장에 가서 깨. 또 장을 봐. 또 반대쪽 장으로 가. 또 이렇게. 또 다른 장으로 가. 그 장이 그 장이라고요. 시장이 시장이에요. 다 시장은 딱 그렇게 파는 거예요. 몸빼 팔고, 파리채 팔고, 응? 좀약, 나프탈렌 그 덩어리 그런 거 팔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울 게 있어야 돼요. 배울 게 있어야 돼. 여행은 우리 인생의 간접 경험을 제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네팔을 갔다 왔는데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네팔을 갔는데 그 어렵고 못 사는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느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봐, 얼마나 훌륭한지. 구경하고 관광하고 온 게 아니라 뭐 하고 왔다고요? 여행을 하고 왔다고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나 관광 말고요, 돈 베리고 다니지 말고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문화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들을 생각하잔 말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히말라야를 보는 것, 이거 봐요. 이 산맥을 보고 이 왼수들이 막 개도 섬기고 닭도 섬기고 염소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막 자동차도 섬기고 막 타이어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단어가 붙은 것은 다 우상으로 섬기는 네팔이라는 그 나라가, 그러면 자, 에베레스트 산 안에 그 히말라야 산맥에 안나푸르나 제1봉, 2봉을 보고는 섬겼겠어요? 안 섬겼겠어요? 섬겼겠죠. 다 우상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 우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신이라고 여겨서 그걸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걸 밟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바꿀 수 있겠어요? 밟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개발도 안 될 거고, 그죠? 뭐 발전도 못 시킬 거고. 그래서 그 짓고를 하면서 살아요. 제일 불쌍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33,000개의 우상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누가 신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길에 가다가 걸리면 다 신이야. 그러니까 범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 제일 불쌍한 건 그 33,000개 보이는 것마다를 다 섬기는 신이야.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일 불쌍해요. 그걸 느끼고 왔단 말이에요. 예? 뭘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인도에서 먹는 그거 있잖아요. 커리, 난, 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거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요. 치즈도 썩은 냄새가 나요.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혜진 보내버려야 되는데, 입 짧은 애들. 그래서 한 3년 살게 하고 오면 식성이 확 바뀌는 건데, 날씬해지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판단을 하죠. 그럼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세계관을 가지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으로부터 지식을 한 개씩 두 개씩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이 사람의 경험과 사고, 이것과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만 귀한 거야. 엄마 아빠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도 더욱더 막 소중하고 막 예쁘고 막 이래.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예쁨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고, 나 인정받으려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갔던 사람이 경험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 판단도 다르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선택한 것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게 선택한 것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선택하는 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왕이었어요. 왕. 누구를 기쁘게 하는 왕?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왕.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왕. 근데 하나님은 이미 왕이 있다고 말해요. 누구요? 하나님. 근데 자기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싫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맨날 자기를 섬기래. 그게 싫다 그랬어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을 만드셨으니까요 라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면 나 누구를 섬기는 건 체질이 아니요 라고 말하겠죠.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된 걸 모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야 돼. 내가 그 짓거리를 하고 살았었어.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풍요를 누리면서 살게 돼. 내 몸이 엄청 아팠었어. 근데 기도받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이렇게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잖아. 내가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게 사이도 안 좋고 갈등을 갖고 또 부부 사이도 막 이렇게 맨날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돼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때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안 싸우고 살아요. 이렇게 화목하면서 살아요. 예쁨 받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들을 살아가는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의자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의자가 있다고. 근데 이 의자에 언제나 누구를 앉히고 싶어요? 나를 앉히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야, 늘. 내가 예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나한테 뭘 나쁘게 하면 막 무조건 싫고, 내가 잘못했든지 말든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이라는 왕을 줘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중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압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왕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블레셋에서 구원해달라 그러면 능력 있는 왕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하는 건 다른 거였어요.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였다고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 가장 작은 집구석, 그게 용모 번듯하고 겉모습이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큰 그놈 사울을 원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우리 맘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자, 힘으로는 가장 약하지만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왕,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했을 때 그들이 다루기 쉬운 왕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왕을 그들에게 허락한다. 그가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근데 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냐면, 왕을 자기들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왕 위에 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왕을 세웠네? 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 왕이 어때요? 힘이 없어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나중에는 예언이 쭉 다 응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언약 백성이 있고 언약 백성의 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 백성과 외인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쪽에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만 있어요. 여기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구약 성경에 보면 물론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질 걸 얘기하고 있지만, 구원이 퍼져갈 걸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 언약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요게 중심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엄청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뭐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것들을 섞어서 섬기느냐. 이 이방의 것들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섞어서 겸하여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결국 이런 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확대해 놓고요, 지금 교회 시대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선택받은 언약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기해버려요. 그냥 놔둔다고. 자기 알아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내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은 믿음을 가졌을 텐데 다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믿음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자, 언약 백성들은 다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 섬길 거라고요. 하나님 섬길 거라고.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해요. 전 특별히 다른 얘기를 안 할게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인정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요. 이스라엘이라도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런 모양이 우리가 뭐 무당집에 가가지고 뭐 점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갖고 싶고, 하나님은 놓을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도 하고, 놓으면 벌 줄까 봐. 막 다치고 막 나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못 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안 섬긴다고요?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있는데도 어디 갔니? 내 성경. 에?
성경책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안 읽어요. 도올 김용옥 말고는 안 읽어요. 안 믿는 사람 안 읽는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성경책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가격도 비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판단할 때 뭐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기 싫어하던 사람들인데 사람은 갑자기 높여서 섬겨요. 그죠? 보니까 하나님 섬기라 그랬을 때 다 피하고 안 하겠다고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을 상석에 앉혀가지고 그냥 지금 넙죽다리 주면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냥 일반적인 왜 사울을 갖다가 갑자기 환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기 거부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왕을 기뻐하고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은요, 감각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 눈에 감각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에요.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예, 거기에 있는 파장만 감각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를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visible 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빨강색의 바깥쪽을 뭐라고 얘기냐면 적색의 외선, 적외선이라고 얘기하고, 아시겠죠? IR, infrared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색의 바깥쪽을 더 센, 보라색보다 더 센 거, 그래서 ultraviolet, 그래서 UV라고 얘기해요. 일단 뭐 다른 파장들도 쭉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수많은 파장 중에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 그 사이 그것뿐이에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죠? 근데 들을 수 있는 귀는 어느 파장 안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지구가 자전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소리는 못 들어요. 왜요? 너무 커요. 아시겠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감각기관이라는 건 극히 제한적인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는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왜 이건 검정색으로 보일까 이거예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건 가시광선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죠? 이렇게, 이건 왜 안경은 이렇게 투명할까요? 가시광선 영역 내 모든 빛의 파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죠? 초록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권사님. 그죠? 왜 초록색일까요? 초록색만 반사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초록색의 보색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색광과 적색광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쪽에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하는 빛의 반대쪽의 색깔이 보여요. 우리 눈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흡수하는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무엇인가만 간신히 가시광선 영역 내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공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왜 볼 수 없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시광선 내 영역 내 모든 파장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공기를 느껴요. 무엇으로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숨을 쉬어서 우리는 공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할 때 성경책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약속의 자녀인 당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막 뒤집기도 하고 뒤엎기도 하고 막 그러면 갑자기 일으키기도 하고 복주기도 하고 막 낫기도 하고 그다음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못 느끼겠다 그러면 또 딴 거 주고 또 못 느끼겠다 그러면 딴 거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느끼게 하시는 거. 느끼게 하시는 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아픈 거, 낫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망하게 되는 거, 또 우리가 뭐 절망 속에 빠지는 거, 뭐 또 잘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면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왜?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꼭 너에게만 네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특별 은총이에요. 그리고 특별 은총을 편집해가지고요 쭉 다 묶어놔서 책으로 편찬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해서 내 사고의 경험이 쌓이기도 하지만 성경책을 읽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확장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서 그런 시각으로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섭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저 눈에 보인다 그래서 세상만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식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돈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명예를 사랑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미련한 시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주어지는 것은요 그냥 아무 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근데 이 때가요 성경 안에서 사울의 경험 또 사무엘의 경험을 통해서 언제라고 분명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을 나라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내가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특별 은총들이 스토리로 쭉 이어서 나오게 될 텐데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지는 때 그리고 그것으로 고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성숙하게 하시는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성경에는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서 어떤 인생에 어떤 개입을 하고 내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통 관심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리고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내 모든 배경들을 동원해서 내 스토리를 이어가실 텐데,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존재하고, 그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고 성숙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를 묻는 것, 그리고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배워야 바람직합니까를 묻는 지혜들, 그리고 되도록 조용하고 잔잔한 시간들을 찾아서 주님을 조용히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깊어지며,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내가 주님을 결국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시간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것. 그 밤의 고요함이 점점 깊어져 가고 별빛이 점점 사그러져 들어갈 때, 그래서 밤이 통과하면서 새벽이 점점 다가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깊은 만남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사울이라는 왕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해서 받은,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선택한 그들의 왕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잔하고 깊어지는 고요의 시간들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